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설교 담당이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1장 내용이 여러분이 좀 가물가물 하실 것 같은데요. 2장의 내용은 타이틀을 제가 예수님에 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갑자기 이제 30 정도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기존에 들어보지 못하였던 그런 충격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젊은 청년을 많이 따르게 되고, 이에 따라서 기존에 사람들에게 추종받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지런히 예수님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꼬투리 잡을 일이 없는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이 2장에서는 이들이 예수님의 행위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일들이 유대의 종교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2장과 또 3장의 첫 부분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공격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공격의 주요 내용들이 한 5부분으로 나누어서 5가지 공격이 시리즈로 전개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지난 시간이 되겠죠. 지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1장의 내용을 복습하는 즐거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심의에도 도움이 되겠죠? 자, 첫 번째 문제는 예수는 다음 중 어떤 의미인가? 유대의 모든 이름들이 다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1번 하나님은 구원인, 2번 기름 부은 자, 3번 하나님은 은혜. 자, 답은 정답. 목사님이 제일 먼저 답해 주셨는데요. 목사님 반칙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 되겠고, 이번에 기름 부은 자는 그러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해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가 되겠고요. 세 번째, 하나님은 은혜. 이것도 지난주에 나왔었는데요. 하나님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세례 요한의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불림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칭송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찬양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들어갈 것은 누가 얘기하셨죠? 4번 섬김이 되겠습니다. 3번 세례 요한은 족보로 따지면, 지난번에 족보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자, 누구의 자손이었을까? 그래서 이 야곱의 12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르우벤을 비롯하여서 넷째 아들인 유대, 레위, 요셉, 벤자민. 자, 이 중에서 세례 요한은 누구의 후손이었죠? 지금 1번의 유다는 지금 유다의 자손 중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도 크게 보면, 예수님은 물론 성령님과 마리아 자손을 볼 수 있지만, 또 예수님의 아버지 모습으로 본다면은 크게 보면 이 유다 다윗의 자손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계열을 타고 내려왔죠. 그래서 레위, 이번에 레위 제사장 계열이 되겠습니다. 4번 예수님이 1장에서 하신 사역이 아닌 것은 1번 복음 전파, 2번 귀신을 쫓아낸,
3번 안드레의 장모를 고치심, 4번 나병 환자를 고치심. 답은 장모를 고치시기는 고치셨는데 이 장모가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안드레의 장모가 아니고 베드로의 장모였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냥 장모만 보시고 아무 장모나 이렇게 하시면은 정답이 아니겠습니다. 5번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는 1번 예루살렘, 2번 나사렛, 3번 가버나움, 4번 베들레헴. 어디가 될까요? 맞습니다. 3번 가버나움이 되겠습니다. 가버나움에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 있었고 예수님이 주로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 이 집을 많이 묵으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6번 마틴 루터는 할 일이 많은 바쁜 날에는 기도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1번 예, 2번 아니요. 예. 마지막 유종의 미를 아니요라고 확실히 정답을 해주셨는데 바쁜 일이 있을 때는 평소에는 한두 시간 기도하던 것을 두세 시간 기도 시간을 늘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와 충돌을 했는데 이것을 쭉 보면서 저는 마틴 루터 생각이 났습니다. 마틴 루터도 지금 로마 교황청이 지배하고 있던 그 상황하에서 종교개혁을 이끌기 위하여서 굉장히 갈등, 대립이 많았었죠. 마틴 루터는 1505년에 이제 처음 본인이 법학대학을 다니다가 완전히 폭풍우가 치는 날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살려주시오. 그러면 제가 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고 그러자 살자 말자 이제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겁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게 첫째 이제 가장 두드러진 게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이걸 사면 당신 또 당신이 돌아가신 부모님까지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본인이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이걸 산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참지 못하고 1517년 95개조 반박문을 독일의 비텐베르크 캐슬 교회, 캐슬 우리 이 되겠죠. 교회에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로마 교황청에 대한 이 공격에 나서게 되는데요. 그러자 교황청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1년의 신학적 논쟁이 일어나는데 아우구스부르크에서 추기경을 보내가지고 또 이 루트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박을 하게 하고 또 라이프치히에서는 신학대 교수로 있는 양반이 신학자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절정에 이른 것은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서 루트를 대상으로 해서 루트를 소환해서 이제 황제와 그 사절단들이 신문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루트 너 거기 가면 죽어 절대 살아서 못 돌아와 하면서 말렸지만 루트가 심사숙고한 끝에 이곳을 가게 됩니다. 사실 루트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102년 전 1415년에 체코의 신학자 얀 후스 신학대학의 총장까지 하신 분인데 이분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하면서 성경도 설교도 체코어로 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이
불러서 소환을 해서 회의를 열고 거기서 감옥에 가뒀다가 결국은 화형을 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루터도 교황이 이단으로 파문을 하고 그리고 이 죽음의 목전까지 이르렀지만 그 당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어떤 영주의 도움을 받아서 죽음을 모면하게 되죠. 루터는 굴하지 않고 교황이 내린 파문 교서 그리고 로마 교회의 법전에 대한 화형식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의 이러한 교황청과의 충돌을 우리 예수님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와 갈등을 벌였던 것을 보면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예수님은 결국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드린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는 여러 집단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이 서기관들은 무슨 서기 글 쓰는 사람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 말하자면 율법 교사, 율법 선생이 되겠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율법에 대한 것을 해석을 하고 적용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집단은 바리새인의 서기관, 여기서 바리새인의 소유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서기관들 중에서 바리새인 출신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고 또 아무 당파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서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 중에서 바리새인으로서 서기관하는 사람이 대다수였는데 이 사람들이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냥 사람들로 되어 있는데 2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 되는데요. 여기서 나온 것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한다.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여전히 또 여기도 바리새인이 나오게 됩니다. 네 번째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2장의 마지막 부분에 또 바리새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격인 3장 1절부터 6절까지에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결탁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헤롯 당은 헤롯 왕조를 지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족 정치를 하고 친로마적이었고 로마 군대의 비호하에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헤롯 당이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결탁을 하고 동맹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적이었고 그리고 로마가 하는 일에 대하여서 상당히 물건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세상 살다 보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말 이 사람 두 그룹이 전혀 융화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신의 공통이익을 위하여서 힘을 합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들도 놀라지 마시고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 5개 그룹의 공통 분모는 뭐냐? 바리새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외식하는 자여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나쁘게 보고 있지만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상당히 존경을 받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을 일컬어서 분리주의자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분리주의자냐? 혹시라도 영적으로 더럽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를 분리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철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어려우는 구전법 이런 걸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집단이었죠. 경건함과 율법 준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도 어떤 측면에서는 다른 모든 그룹들보다는 바리새인에 더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지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그래서 상당히 외적인 것들에 집착함으로 해서 예수님이 그 말은 듣되 행동은 따르지 말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이들이 추구하는 따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일반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아도 상당히 존경해야 될 그런 등록들을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그럼 어떻게 공격을 했는가 하는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 공격에서는 중풍병자의 병과 함께 죄를 사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한다 하니까 이것은 신성모독이다라고 걸고 넘어집니다. 두 번째는 세리, 레위 및 친구들과 교제를 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리라면 그 당시 유대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말을 안 섞으려고 하는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과 왜 함께 하느냐 이런 부분을 비판을 하였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대 율법을 위반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배가 고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이삭을 좀 이렇게 뜯어서 비벼서 먹으니까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잘랐다. 이것은 수확을 추수를 한 행위다. 따라서 이것은 안식일의 계명을 위반하였다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얘기할 내용이지만 안식일에 또 병자를 고치셨는데 이것도 역시 안식일 계명을 위반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먼저 신성모독에 대해서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의 권세, 권위에 대한 측면에서 답변하셨고요. 두 번째는 죄인과 교제한 것에 대해서는 2장 17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있느니라. 병자와 죄인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금식에 대하여는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결혼식이 있는데 결혼식에 가서 혼자 이렇게 금식을 하고 있으면 그 결혼식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의 반열에서 그리고 모든 것들이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 만드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병을 고치시고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권위 이 부분에서는 지금 중풍병자로 자기 몸을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친구 4명이 가서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병상을 바짝 들어가지고 데려오기는 왔는데 막상 집을 들어가려고 봤더니 사람들이 군중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지붕으로 가서 지붕을 뜯고 지붕에서 이것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살던 팔레스타인 지붕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각진 것이 아니고 평평했습니다. 그래서 석가래를 이렇게 설계해서 거기다 지피라든가 진흙을 덮었기 때문에 쉽게 이것을 뜯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 유대인들은 날이 더우면은 지붕에 올라가서 자기도 하고 아니면 열매를 말릴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지붕에다가 깔아놓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붕에 구멍을 뚫으니까 이제 흙들이 떨어지고 좀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고 또 이 데리고 온 4사람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먼저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죄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거기 있던 서기관들이 발끈했죠. 제가 뭔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 사함을 선포를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두 번째 선언을 하십니다. 죄의 사함과 병 고침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네, 어떻게 보면 죄사함이 더 쉽다. 어떻게 보면 병 고침이 더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병 고침이 훨씬 어렵습니다. 죄를 사했느니라 말로 하면 실제로 죄를 사했는지 어떠는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병상에 들어누워 있던 병자가 벌떡 일어나면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 죄를 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측면에서는 또 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서기관들의 어떤 비난에 개의치 않으시고 병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을 비방했던 이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죠. 여기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귀절이 나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2장 10절에 마가복음에서는 처음으로 인자, 풀어서 얘기하면 사람인자 아들자에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타납니다. 이문열 작가가 쓴 책 중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1979년에 발간된 소설이 있습니다. 혹시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예, 이 소설은 사람의 아들, 책의 제목에는 사람의 아들을 찾아 헤매던 주인공 민요섭이 결국 예수님 이외에는 별도의 사람의 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깨달음에 도달하여 그리고 다시 교회에 회귀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신학대학원에서 상당히 총망받는 신학생이었는데 이 여러 가지 가르침을 본인이 머리가 좋다 보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건 우리가 실제로 열심히 나가서 가난한 사람 돕고 병자들 고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빠지면서 결국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교리를 만들고 또 추종자들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다시 깨달음을 얻고 교회로 돌아가자 그 추종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형사가 이것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신앙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는가 하는 것을 상당히 두꺼운 소설책에서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보아서는 그 책을 보면 굉장히 이문열 작가가 굉장히 방대한 힌두교로부터 브라만교 우리가 기억나는 모든 종교들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수집을 해서 치밀하게 이것을 그 책 안에 구석구석에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이 많이 들었던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베스트셀러로 몇십 세를 찍었죠. 그래서 상당히 이문열 작가를 알린 하나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즘 스타일의 어떤 책은 많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마가복음에서 인자라고 하는 용어는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마가복음 2장에서 2번 나오고 전체에 걸쳐서 14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도 전부에서 83회 인자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고요. 구약 에스겔서라든가 다니엘서에도 인자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에스겔서에도 예를 들어서 93회 정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인자라고 하는 의미가 예를 들어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섬기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또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왕권을 가지시고 영광 위에 다시 오는 메시아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보면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어떤 그 메시아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주권을 나타내고 있는데,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신학자들 간에 수없이 많은 논쟁이 되고, 책들도 이렇게 두꺼운 책이 단지 인자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몇백 페이지 이렇게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논란이 있는 그런 개념이지만, 우리는 쉽게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레위를 제자로 부르고 죄인들과 함께 잡수셨는데요. 이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여기서 레위하면 좀 헷갈리시지만 이게 마태를 일컫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태와 레위라고 이름은 같은 인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제자를 택한다 그러면 우리처럼 좀 신학적인 지식도 있고 이런 사람을 해야지,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또 쟤들은 로마에 붙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세금이나 뜯고 자기 뱃속만 치우는 그런 사람들로 조롱받는 이 사람을 제자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회자 청빙위원회에서 여러 후보자들을 이렇게 속간했습니다. 이 중에는 노아,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최종적으로 예수님, 또 가룟유다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목회 초빙위원회에서 초빙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었겠죠. 라고 하면 답이 너무 쉬워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있는데, 먼저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만 지으면서 한 명도 회심시키지 못했다. 두 번째, 모세는 대중 앞에서 말을 두덩거리면서 잘 하지 못하고 가끔 욱하고 화를 낸다. 세 번째, 다윗은 간음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 네 번째,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을 했다. 그리고 바울은 요령이었고 가혹하고 외모가 초라하고 설교를 너무 길게 한다. 우리 목사님들이 상당히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 등 권위에 도전을 했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가룟유다였습니다. 가룟유다는 실제적이고 동계를 갖고 맡으면서 협력적이고 이렇게 사바사바하면서 돈을 잘 다루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며, 예를 들어서 어떤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이걸로 가난한 사람을 몇백 명을 구제할 수 있는데 하면서 그렇게 화를 내죠. 또 상당히 세련됐다라고 해서 가룟유다를 청빙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만 교제를 하다 보면 불신자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마태 레위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을 가보니까 전부 친구들이니까 같은 세리들, 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느냐, 왜 우리처럼 가려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하지 않고 영적으로 더럽고 죄 많은 세리와 사귀느냐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려 오기 위해서,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왔다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기서 바리새인의 제자라고 있지만 바리새가 사실 어떤 무슨 종교적인 집단을 구성한 것은 아니고 단지
그 중에서 어떤 탁월한 랍비를 따르는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가리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는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에 공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이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그러나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신랑을 가리키고 있고 제자들은 혼인집 손님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래서 유대에서는 한번 그 당시에 혼인을 한다 그러면 일주일 이상씩 잔치를 벌입니다. 다들 이제 이 혼인을 축하하고 하는 마당인데 여기서 나는 금식합네 하고 있으면 완전히 분위기를 확 깔아앉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 메시아적 잔치의 주인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즐겁게 선포하시고 이 자리에서는 당연히 즐거워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물론 2장 20절 보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언제냐? 예수님 못 박히신 매주 금요일 그날이라 할 것이냐, 또는 바리새인들은 월요일 목요일 하니까 우리는 화요일 금요일을 할 것이냐, 이런 식의 그 날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지만 그것은 자치하고 중요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6장 17절에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라고 하는 말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필요할 때 너희들이 하지만 금식한다고 티내지 마라. 나 금식하네. 얼굴이 청백해서 머리도 제대로 안 감고 이러지 말라. 금식을 안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 눈치채지 못할 만큼 그렇게 자세를 취하라.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2장 21절, 21절을 보면 비유로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 라고는 말씀을 하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복 하나 이렇게 좀 입으면 느들느들해지도록 이렇게 입고 다녔는데, 그때 무릎이 예를 들어서 해진다든가 하면 여기 어떤 생배 조각 된다든가 하면 이것이 오히려 누덕누덕한 옷을 옷감이 잡아 끌어가지고 더 이렇게 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처럼 포도주를 그렇게 보관한 것이 아니고 짐승 가죽을 꿰매어 붙인 이와 같은 어떤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보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새 포도주는 발효해서 이제 부풀어지면서 이 가죽 부대에 이렇게 압력을 행사를 하게 되겠죠. 따라서 새 포도주를 이렇게 낡은 이미 늘어진 가죽 부대에 부으게 되면 가죽이 터져버리고 또 포도주도 쏟아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포도주를 잘 보관을 해야 되는데, 저도 예전에 한번 유럽에 출장 갔다가 포도주를 하나 이 하우스와인을 사서 왔는데, 또 기왕 제가 꼭 선물을 해야 될 분에게 선물을 했더니 나중에 그분이 뜯어보시고는 포도주가 쉬었더라. 그래서 이 보관이 완전히 잘못된 그런 신 포도주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옛날 것과 새 것이 양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옛 가죽 부대는 유대교를 상징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단순히 리모델링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약속된 바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신약에서 완성을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포도주, 새 표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평소보다 시간이 우리 오바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강의를 해도 절대로 칼같이 끝내는데 오늘 35분이 됐네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릅니다. 잠깐 아까 언급한 대로 이 이삭을 자르는 것은 수확을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일이 되겠습니다. 안식일에서는 일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하는 것을 통해서 율법을 범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벌칙은 뭐냐? 뭐 벌금 좀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중한 하나의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배가 하도 고파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줄가에 밀 이삭이 있어서 이걸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이것에 의해서 변론하시기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약의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이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 음식을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안식일이 생긴 것이고, 이런 기아지경에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허용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심지어 안식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내가 말하는데 너희들이 무슨 토를 다느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은 유대인의 안식일, 우리 개신교로 올 때 이제 주일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이 안식일에 해야 될, 주일에 해야 될 가장 큰 것은 모든 것을 스탑, 멈추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에 빠지다 보면 주일에도 일하고 하루 24시간 이렇게 일할 때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일상적으로 되면 일 중독자가 되고 말겠죠. 그래서 쉴 때는 확실하게 쉬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제 예배도 끝나고 성경 공부도 끝났으니까 복습은 다음에 하시고 푹 쉬시고, 두 번째는 교제를 하라.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가족들 간에 좀 대화가 부족했다면 식사도 같이 하고, 또 가능하면 TV를 볼 수도 있겠지만 TV 보는 사이사이 좀 하나님의 말씀, 요즘 유튜브 보면 온갖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한 것이 쭉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틀어만 놓고 혹시 주의 기울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서 재충전하시고 일주일 한 주를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당시에 공격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이것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쉬라고 하신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멈추고 쉬며 또 가족들과 이웃들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필요한 재충전, 영적인 재충전을 또 육적인 재충전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오지 한 주간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